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의 길이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례 학습을 통해서 세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하다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전도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로 행하여 악기의 길로 안건을 악기의 길로 안건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저함도 상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악기의 길로 안건을 악기의 길로 안건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게 함을 오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저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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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의로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저대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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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교회로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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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의로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저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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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습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학습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윤실 성도님 불세례 성령 세례로 아버지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성업 성도님도 성령 세례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성래 성도님도 학습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 진리의 불, 회복의 불, 성령 세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례 학습문답 제9장 봅니다. 제9장에 49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9번. 네, 49번 다 같이 읽습니다. 교인된 후에 특별히 금해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후에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된 후에 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주의 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높은 곳에 올린다 했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는데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지켜야만이 성도의 자격, 직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미신행위, 무당을 찾는 행위, 제사 지내는 행위, 다 이거 미신의 행위예요.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행위예요.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집안에 수천 마리가 바글바글 들어와 버려요. 그거 언제 다 쫓아낼 거예요. 평생을 쫓아내도 고통받아 인생을 끝납니다. 절대 무당고 제사 지내면은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 차려놓고 조상한테 제사한다 하지만 귀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신을 숭배합니다. 성철중도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는 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성철중은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죄를 발견하고는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아비규환 가장 강렬한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회개도 못하고 딸 희아를 85세인가 만나가지고 희아야 내가 헛된 것을 믿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제사함을 해주는 신이 없단다. 그러고는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 아비규환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도 귀신을 섬기는 건 절대로 조상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조상 죽은 아버지 효성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귀신을 초대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이거 제사 지내면은 집안에 저주가 오고 귀신이 몰려오고 다 장악돼 버려요. 평생을 쫓아내려고 해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제사 지내면은 평생의 그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괴로워요. 온 가족이 괴로워요. 목사까지도 괴로워요. 그걸 쫓아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쫓아내는데 다시 제사를 지낸다면 저주를 끊어들이고 마귀를 군대기신 마귀들을 끌어들이는 행위, 절대 미신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이 가증하게 속여가지고 신신학자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음란행위. 교회 다니면은 음란행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다방 여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시키고 임신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그 장로가 다방에 다니다가 다방 여자하고 임신해가지고 이거 무슨 꼴이에요? 결국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음란 행위도 교회 다니면 싹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입니다. 음주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음주가 술 먹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만이 천국 성에 들어가. 이건 못 끊으면 천국은 가도 천국 성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끊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이에요. 성경에 흡연하려고 하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만든 후에 흡연을 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만들기 전에 흡연을 했다면 이걸 못하게 썼을 거예요. 흡연은 간접 살인입니다. 김폴 목사님이 지옥에 가니까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죄로 지옥에 떨어져 있대요. 저분이 자살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살죄로 지옥에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간접 자살이다. 담배를 끊지 못해서 간접 자살로 폐암이 걸려서 죽었잖아요. 유명한 코미디언이 누구예요? 이주일 씨 아닌 거예요. 이주일 씨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코미디언 얘기하길래 이주일 씨구나 내가 알게 되었어요. 김폴 목사님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누군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주일 씨가 폐암 걸려가지고 결국은 담배 끊지 못해서 이렇게 죽었고 그 죽었는데 간접 살인죄로 자살죄로 지옥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간접 자살하고 있어요. 담배 끊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박 등 제약된 일을 끊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오락을 금해요. 오락은 주일날만 끊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오락, 세상 오락, 노름 다 경마 끊어야 돼요.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삽니다. 나사로가 어렵게 살았지만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죄를 끊고 돌아오면 영생을 누립니다. 절세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일며 어두워진 내 영혼 알파 몰라 헤매인다. 죽음의 높이였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도박, 술, 담배, 세상 욕력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은 영생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50번 읽어보세요. 비신자나 이단 교파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이단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명기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할지 말지니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7장 13절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자 하거든 갈리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 이런 일에 매일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은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제가 언제 변화될지 모른다.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해서 살면은 이렇게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지 마라.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런 일에 매이지 말고 헤어져 보라는 거예요. 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자식들과 연합해서 그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아내를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은 갈리지 말고 데리고 살라라고 그랬어요. 언제 변화될지 모르니까 언제 거룩하게 될지 모르니까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남편 아내가 갈리자고 헤어지자고 하면은 헤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딸 주면 안 되는데 왜 미경이 자매 그 김보석 그 꼴통한테 이제 돌아와야지. 목사한테 딸을 줘야 복 받지. 그래서 딸들 사이가 교회 다니까 싫어 그러면 내 보내버려야 돼요. 교회 안 다녀도 사이들이 나 내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살아.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교회는 와야지 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신자 믿지 이단자들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건물 장모님 며느리가 신천지에 넘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것도 아들 목사님 그래서 신천지한테 잘못 걸리면은 가정이 파탄나요. 절대로 우리는 이단자들에게 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51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번 답.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한 것이 중요해요. 가면서 신성도가 그래요. 목사님도 어려운데 저에게 이렇게 차비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했지 않냐. 살리려면 나도 나만 먹고 나만 누리지 않고 살리려면 나도 힘을 써야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이 죽어가는 성도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내가 어렵다고 나는 안 하고 내가 배고프다고 나만 먹고 그러면은 절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이 중요해요. 들었으면은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들었으면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십자가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눈물이 납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은혜가 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아시고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버릴까. 남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달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실천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내가 실천할 때 이 나라가 살고 내 회사 직장이 살아납니다. 사랑의 실천은 지고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할 때 불행한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 가운데로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1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성경은 한 장도 안 읽고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 평신도는 석 장, 집사는 5장, 목사는 10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한 장을 3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더 은혜가 와요. 성경을 읽고 듣고, 듣고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읽은 것을 지키면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는 복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순서가 그래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건데 읽기만 해서는 복이 안 와요. 듣기만 해서는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절대 복이 안 와요. 듣는 말씀을 기도하라 하면 기도로 실천하고 선행하라 하면 선행을 하고 구제하라 그러면은 구제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제받은 성도가 대기업을 이루어서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일도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제로 지켜서 도와주면은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옵니다. 6.25 전쟁 때도 연세대 박태준 총장님이 피난 가다가 신발도 신지 못한 피난민 청년, 피 흘리고 걸어가는 청년을 신발을 사줬더니 부산에 도착하니까 어떤 남자가 쌀가마니를 메고 왔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피난길에 신발을 사줬던 청년이 쌀을 메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 나에게 신발을 사줬잖아요. 나도 갚으려고 와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한 가마니를 지게다 메고 끙끙 앓고 박태선 총장님 가족들에게 식사를 한 가마니를 던져주고 간 것이 박태선 총장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켰기 때문에 선행을 전쟁때 선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살아야 돼. 내 자식도 살아야 되는데 남을 살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도 피 흘리고 걸어가는 그 청년에게 신발을 사주고 구제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쌀을 한 가지만 메고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다 던져라. 몇 날 못해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 위에 던지라는 받지 못할 구제, 받지 못할 선교를 할 때 다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구제로, 선행으로, 선교로, 봉사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했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잘 듣자 하고 듣기만 열심히 하고 행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으로 빠져버려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머니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승호도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 맨날 어머니 힘들게 하고 소리치고 애기처럼 땡강 부리고 그러면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눈초리만 받게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승호도 신명기 6장에는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 길에 행했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앉고 길에 행하고 누웠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나의 말씀을,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야 돼요. 승호 돌아가서 달려가나 사가지고 말씀을 네 방에 다 붙여. 화장실도 붙이고 석호 보라고, 석연이 보라고 붙이고, 시온이 보라고 붙이고, 아빠도 안방에다 딱 붙여놓고. 알았지? 그 달력 어디 가면 있을까? 말씀 달력. 기독교에서 좀 하나 사주자고. 승우는 사줘야 돼. 승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길러야 돼. 그래 사무엘처럼 지도자가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심령이 악한 자, 심령이 간파한 자, 엄마를 대항하고 힘들게 하고 심령이 패리한 자가 복을 절대 못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사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오전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겠지, 간파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욕심부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7절에 국률이 여긴 자가 복이 있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지, 마음이 욕심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지 않아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9절에는 형제와 화목하고 석연이하고 화목하고 시온이하고 화목하고, 맛있는 음식 나오면 형 생선 먹어, 누나 떡 먹어 그래야지.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막 다 먹어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야 돼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핍박받고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핍박을 받는다면 저주가 아닌 것이 낭망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소망을 내 가슴에 내 신앙에 담고 핍박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작은 내 마음의 소망에 긍휼을 주소서. 주여 작은 내 소망은 멀어 끌고 아뢰리라. 나의 죄를 내게 하되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예수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 아뢰네. 저의 일꾼 삼으소서. 온갖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갚아줍니다. 믿음으로 황금으로 갚아줍니다. 사랑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53번 읽어보세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환난과 핍박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승우는 핍박 받으면 나 예수 몰라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우리 집에 가야 돼요 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답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걔들에게 내 떡을 주는 법이 아니다. 그럴 때 주여 예수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받은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요, 구원받을 여인이요, 내 자녀가 나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니까 나아버렸어. 언제요? 예수님을 끝까지 걔라고 해도, 걔 같은 이방 여인이라 해도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스러기를 먹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이렇게 매달렸더니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귀신을 쫓아내 줘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 가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핍박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피해 가야 돼요. 괜히 돌 맞을 필요 없어요.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핍박하면은 옮기라는 거예요. 괜히 억울하게 억지 부리고 돌 맞고 매 맞고 그러지 말고 피해 가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반대로 그들과 싸우면 안 돼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라고 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래서 핍박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믿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야 돼요.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까지 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까지.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전도지 주면 안 받으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전도 잘하는 길이 뭐냐면은 10사람 전도하면은 8사람은 안 받아요. 2-3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8명은 안 받을 걸로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주문 안 받으면 나 전도 못하고 못해 그러고 돌아와 볼 거예요. 그러나 8번째, 9번째, 10번째는 받는 자라는 거예요. 8명이 안 받은 그 종이는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은 저들이 전도를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도했더니 복이 환상의 천국의 내 집을 보여주는데 2층과 3층은 30층 높이로 엄청난 큰 집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7년을 전도 다녔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17년을 하루도 안 빼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전도를 안 받으면 그 축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 것은 축복의 논리를 몰라서, 복의 논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렇게 전도지 영적기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저것을 읽어주기고 영적기도까지 써놨어요. 저걸 읽어주기만 해도 저걸 읽어주기 따라만 하게 해도 그분이 구원받고 결신하도록 전도지를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만든 전도지 없어요. 없어요. 전도지를 만든 것은. 그래서 제가 논리 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끔 구원받게끔 만들어놨어요. 한 장씩 가져가서 한 10장씩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10사람을 전도해 보세요. 그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고 저거 읽고 따라서 하면 그분이 구원받습니다. 이 습관을 몸에 배해야 돼요. 이 습관이 없으면 전도 부응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냥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딴 데 가서 전도하면 다른 동네에서 우리에게 보내줘요.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안 하면 다른 동네에서도 안 와요. 우리 동네에서 전도해서 안 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옆 동네에서 보내주신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10장 보면은 54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것을 외워보세요. 한 줄씩 외우는 게 좋아요. 한 줄 10번 외우고 그리고 다 외우면 또 다음 줄 10번 외우고 그리고 또 다음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번을 외워봐요. 외워지면은 또 2번 이름이 거룩하 이것도 넘어가요. 이것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논리의 방법이에요. 그냥 외워지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번에서 외우면은 다음 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10번을 반복해요. 그러고는 10번을 반복하고 또 나라에 임합시오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전절 외웠던 걸로 넘어가요. 거기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안 외워지면은 다시 10번을 또 외워봐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번을 반복하면 외워져요.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외우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10번을 해보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10번은 끝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일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뒷줄로 넘어가요. 뒷줄로 넘어가서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안 외워지면은 또 다시 10번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외워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제를 주면은 거의 90% 외워가지고 답을 썼는데 거의 A뿔 맞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위권이었어요. 뒤에서 10번째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교 가는 서울대학교 가는 암기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논리로 외웠더니 싹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호도 무슨 대학교? 하버드 말고 한국의 카이스트 가고 싶어? 카이스트 가려면은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거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이야. 목사님이 신학이 달 때 예제를 거의 90%를 외웠던 논리야.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은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번을 외워요. 10번 해서 외워지면은 다음 절로 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번을 내어요. 10번을 내고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뒤로 가요. 뒤로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외우면은 그냥 넘어가요. 외우면은 나라의 임하옵시고 넘어가는데 못 외우면 다시 반복으로 또 10번을 외워요. 돌머리도 외워지는 방법이라니까. 제가 돌머리였는데 이거 외워지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카톡에서 한국에서 글 최고 잘 쓴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예. 이화에도 국문학과 오연의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잘 써요. 그리고 전에 새누리당 정책은 최병현인가, 그분이 글을 이렇게 애국글을 잘 써요. 또 한 분이 있다가는데 한 분이 목사님입니다. 박길수 목사님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최고글 잘 쓰는 사람이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논리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책을 읽어도 한 번 읽지를 않아요. 예. 한 책을 읽어도 한 10번 이상을 읽어버려요. 반복적으로. 보통 7번을 읽어버려야 그 책의 사상, 논리, 답이 다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루 석 장 읽지만은 석 장만 읽으면 의미 뜻도 몰라. 그러니까 한 장을 3번 반복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가서 실천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3번 반복하면 1장의 배경, 1장의 뜻, 1장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 응답이 딱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니까요.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야지 그냥 많이 읽는다고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수고는 카이스트 대학교 가려면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방법, 이 암기법으로 해야 돼요. 알았죠? 몰라? 모르면 너는 절대 카이스트 못 가. 하버드도 못 가고. 하나님이 카이스트에 들어가려고 부족한 목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체험을 다 해보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번을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다 외웠으면 다음 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10번을 했으면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나라의 임하옵시로 가지 않고 뒤로 한 절 빠꾸해서 내가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해본다는 말이 뜻이,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짧으니까 외워지잖아요. 다 외워요. 근데 못 외울 수도 있어. 못 외우면 다시 10번을 반복하면은 아무리 돌머리여도 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반복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면은 외워집니다. 수능 이렇게 공부하세요. 수능 시험도 예제를 받으면은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많잖아. 그러면 내일 시험 보는 과목이 4과목 정도야. 4과목 정도 대학교 그럴 거예요. 우리 신학에 갈 때 다음날 시험 과목이 4과목이에요. 4시간 시험을 봐요. 그럼 4과목을 그 전날 그 전주에 달달달 한 주 전에는 전체 과목을 읽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전에는 다른 과목을 하지 않고 내일 보는 4과목만 밤새 외워요. 훑어봐요. 그리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4과목을 또 훑어 줄줄이 봐요. 그러고는 학교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친구들과 얘기하지 말고 시험 보기 전에 그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4과목이니까 그 과목만 하는 거예요. 국어면 국어만 해야지. 국어 시험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면 안 돼. 복잡해. 그러니까 국어 과목만 1시간 전에 줄줄이 외워봐요. 그리고 시험지를 보면은 놀랍게 필름이 지나가요. 내가 외웠던 필름이 쫙 지나간다니까요.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시켰기 때문에 필름이 딱 지나가. 답안지 다 쓰고 나와. 그리고 시험 1시간 끝나고 다른 애들은 막 너 몇 점 맞았냐,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말하기 바빠. 저는 그 시간에 다시 뜰로 가서 화장실 앞에 가서 달달달 다음 과목을 영어 과목을 줄줄줄 외워요. 한 30분 기간 동안. 그리고 영어 시간이 딱 되면 저는 영어를 철자법도 몰랐어요. 영어가 하기 싫어서. 그런데 신학교 가서 내가 영어를 12년을 배워도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12년을 배웠으면은 어깨 너머로도 해야 되는데 웬만한 I am time, you are high J 막 이런 거 중학교 다 생각나 해.
그러지만 깊은 영어를 못해. 배웠어도. 근데 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 2교시 30분 전에 예제를 보고 60문제를 보고 줄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답안지 받으면 필름처럼 쫙 지나간다니까. 내 눈으로 필름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필름이잖아요. 우리 눈도 카메라 필름이에요. 딱 찍어져요. 그래서 제가 A뿔 거의 맞았어요. 예. 네 과목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고는 하루 네 과목 끝나면은 또 다음날 과목을 네 과목을 수업 끝나자마자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면서 오고 가면서 예제를 읽었어요. 밤늦게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네 과목을 전체적으로 또 줄줄이 훑어봐요. 그리고 학교 가면서까지 1교시 과목을 훑어봐요. 단 과목도 훑어봐요. 네 과목을 다 훑어봐요. 그리고는 수학 예를 들어서 역사서 1교시 시간에 보는 것을 30분 전에 학교 가서 교실에 가서 얘기도 않고 그 예제만 30분 동안 눈이 뚫어져라고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성질을 받으면 또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이 반복을 시간 독착이에요.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 잘 들어. 그래야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 1시간 전에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봐야 되고 저녁에도 봐야 되고 그 전체 과목 한 주가 전에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돼요. 밥을 고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씹어 먹어야 돼요. 조금씩. 그 논리예요. 이 논리가 서울대 가는 논리라 하버드 가는 이 암기법이에요. 승우 이거 모르면 너는 절대 대학교 못 가. 모르겠어?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하는구나. 큰일이네. 그래 돌머리라도 이 방법을 엄마가 가르쳐주면 분명히 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 듣는 것도 어려워?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가르쳐도 어렵구나.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10번씩 반복하고 10번씩 반복하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서 다시 10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 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환난한 시대 핍박의 시대
예수님만 믿기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제약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와 이단교파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에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때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학습 문답 시간을 마쳤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우, 여기 올라올 때는 신발 신은 거 아니야? 복 받으려면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 전에 이성근 성도님이 신발 신고 이리 오르다 내가 깜짝 놀랐어. 공사이고 본다고 복으로 안 주지 때 마음의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오잖아. 네. 신발 벗고 올라와. 하나님, 이옥선 삼촌 감사한금을 보냈습니다.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 부동산 사업에 번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옥선, 옥성 삼촌이 감사한금을 보내오셨네.